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에게 망명한 뒤에 시글락이라는 곳을 하사받아서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거주하면서 실리를 계속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남쪽 지방의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친 것으로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 아기스는 다윗이 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고 이제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정벌함으로써 완전히 자기의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이 아기스는 아마도 이 기회에 다윗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의 부하들을 이끌고 동족 이스라엘과 벌이는 전투에 참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7장 12절부터 28장 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나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서 블레셋의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도 전쟁에 참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운다면 블레셋의 신임은 얻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민심을 잃어 향후 귀국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약 전쟁에 나가는 것을 거절한다면 블레셋에서 더는 설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 부하들을 이끌고 재빨리 블레셋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사람이라는 딱지마저 달게 되어 민심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블레셋이 전쟁에 참전하는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부대를 편성해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아벡은 과거 홈리와 비나스 때에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평원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블레셋의 수령들이 수백 수천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령들은 아마도 블레셋 5도시의 군주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전투에 출정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만의 내용은 바로 다윗의 일행이 함께 출정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언급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앞에서 등장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아기스의 부하 장수들로 야전 지휘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전투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누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느냐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가리켜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일컬으면서 함께 출정하는 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방백들에게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스라엘 왕의 신하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으로 이들이 함께 출정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스는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7장 7절에 의하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아마도 아기스는 다소 과장하면서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동안 속은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굽히지 않은 채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4절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변호하는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다윗의 참전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아기스와는 달리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윗이 배반하고 자신들에게 칼을 겨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고 자기의 원래 주인인 사울에게 다시 합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의 전공을 높여 춤추며 부르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 아기스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방백들의 반발에 못 이겨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자신은 다윗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이 정직하여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동의하지만 수령들이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령들이 아니라 방백들이었는데 아마도 다윗의 반발심을 누그러뜨리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령들의 반대를 핑계로 돌아가라고 하자 오히려 다윗은 아기스에게 항의합니다. 8절에서 10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정도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사실 다윗은 아기스가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니 속으로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주 왕의 원수라고 말하며 왜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안다고 달래면서 새벽에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하들을 데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내셨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시기심이 불타올랐고 억울한 도망자의 생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도 바로 이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방법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